예수님의 비유 33강입니다. 이런 한 영혼을 찾으시는 주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1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자, 이제 우리가 33강 비유인데요. 누가복음 15장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사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세 가지 비유가 뭔지 좀 뒤에 나오는데, 먼저 이 세 가지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시게 된 배경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게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에 나오는데요. 예수님께로 누가 나왔냐 그러면 예수님 앞으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주님께 가까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라 그러면은 그 당시에 무시하는, 누가 무시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저 죄인들하고 같이 있으면 안 된다. 마치 사마리아인하고 거의 동급으로 취급했던 그런 존재들이죠. 근데 그들이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들으러 막 나온 거예요. 그들은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늘 너희들은 나쁜 놈들이야, 너희들은 지옥 갈 놈들이야 라고 이렇게 멸시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입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모태신앙인 사람이 교회 나올 때는요, 그러니 하고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 힘들고 고통받았던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면 어떻게 나옵니까? 막 기쁜 마음으로 은혜를 받고 싶어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 내 마음을 채워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저희 아들이 이제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쭉 보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이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가 이제 신앙생활 하는 중에 버려야 될 것들이 조금 있잖아요.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버려야 되나, 이게 안 버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더 큰 거를 보면은 버릴 수 있는 건데 버린다고 표현하니까, 제가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만족이라는 걸로 이해를 해보자. 만족. 너가 세상 것으로 만족이 되느냐. 세상기 좋다. 유튜브도 좋고 세상 게임도 좋고 좋다. 근데 그게 진짜 네 인생의 만족이 되느냐? 아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버려야 주님께 간다가 아니라 주님으로 만족하면 이게 필요 없어지지 않겠냐? 주님으로 만족해지면 이것을 버릴 수 있을 만큼의 수준이 되어지지 않겠냐? 오늘 우리에게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 되도록 해봤지 않습니까? 먹는 것 좋죠. 아주 저도 먹는 거 좋아하니까. TV도 보는 거 좋아하고 다 좋아하죠. 그런데 그게 우리를 기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해답이 됩니다. 그 말씀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축복의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걸 이제 그렇게 나아온 세리들과 죄인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린 거예요. 어떻게 저 죄인들과 함께 하냐고 예수님을 비방한 겁니다. 지금 잃어버린 죄인들을 잃어버린 죄인들이 주님께로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설명하신 거예요. 그 첫 번째 비유가 이제 오늘 사실 두 개를 볼 건데, 먼저요.
이런 양 한 마리, 이런 한 마리 양 비유하고 이런 드라크마 비유를 오늘 이 30생각에서 같이 볼 겁니다. 그리고 탕자 비유를 또 다음에 볼 거거든요. 이게 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죄인인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 비유를 지금 보이는데, 이런 한 마리 양이나 이런 한 드라크마하고 같은 개념으로 거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얻게 되기 바랍니다. 자, 이런 한 마리 양과 같은 죄인이죠. 하나님의 양인데 잃어버렸어요. 10개의 드라크마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 모습이 아름답지 못한데 그것을 지금 뭐요? 채울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죄인 한 사람, 그 사람을 지금 찾으십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이것을 첫 번째 먼저 이제 이런 양 한 마리가 3절부터 7절입니다. 그 뒤에 이제 드라크마가 나오거든요. 구분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양 100마리를 먹이는 어떤 사람이 있다 그래요. 자기 양 100마리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가 봐요. 우리는 100마리 싶은데 100마리면 그렇게 많지 않은 그냥 그건 같아요. 근데 이 누구를 의미하느냐? 양 누구죠? 죄인. 이 죄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을 의미한다. 우리는 그렇게 보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죄인이었던 당신의 백성, 당신이 창세전에 택하신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바라시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사실 이걸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잖아요. 그들과 같은 사역자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사역자들, 너희들은 죄인들을 볼 때 어떻게 볼 거냐? 무속인을 볼 때 어떻게 볼 거냐? 살인자를 볼 때 어떻게 볼 거냐? 말 그대로 정말 창기와 같은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볼 거냐? 이게 아니라 혹시 하나님이 찾으시는 어린 양과 같은 사람 아닐까라는 눈으로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눈으로 사람을 대한다면 우리 믿음의 선진들 중에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살렸던 그런 역할들이 되지 않겠나. 제가 지난주에 이제 수요일에 역삼역에서 말씀을 전하고 오는 길에 지하철에서 과거 법무부에서 만났던 서기관을 만났어요. 그분은 이제 서기관 이제 퇴직하시고 어떤 재단에 들어가서 사무처장으로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지금 이제 여러 군데 가서 이제 사람들을 이제 단체를 도와주려 하는데 다문화가 뛰어나니까 다문화 단체를 가니까 우리 지원 잘 받아서 안 해줘도 된다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저하고 만나서 우리 다문화 좀 이따 좀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마침 동두천에 아이들이 많은데 그 아이들을 좀 살려주러 갔으면 좋겠다.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제가 마침 동두천에 갈 일이 다음 주 월요일에 있다는 것이, 이분이 사실 월요일에 간 것 같아요. 왜 갔냐 하니까 거기에 이렇게 좀 비행 청소년이 있는데 그분들을 누구한테 붙이냐 하니까 어떤 여자 목사님한테 요양원을 하고 계신 여자 목사님 붙이는데, 이 요양원 하신 목사님이 과거에 어떤 생활을 했냐면 죄수 있잖아요. 바로 이렇게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 중에서 이렇게 그거 마치고 이렇게 형기를 다 마치고 이렇게 나온 사람들을 이렇게 교인으로 해서 양육해주는 그런 사역을 한 거예요. 힘든 일이잖아요. 그 힘든 일이 자기한테는 하나님의 사명으로 맡겨서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그런 죄수 중에서 회개한 사람하고 결혼까지 할 정도. 하나님 그렇게 자기 싫은데 하라고 하니까 그 정도까지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나는 어떨까? 자신 없어요. 솔직히 우리 교회에 제가 교도소 사역을 하라 그러면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교도소 사역을 하다가 교도소에서 이제 출소한 분이 저 교회 한번 가고 싶어요 그러면 오지 마세요 라고 말할 것 같아요. 솔직히 죄송한데. 물론 뭐 여러분도 위하고 우리 뭐 다 위한 거겠지만 사실 목사로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제게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어렵잖아요. 어쩌면 이 100마리를 먹이는 어떤 사람이라고 할 때 우리일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러면은 그 중에 이런 한 마리 양이 있다 그러면은 그걸 찾아다니는 게 사실 당연한 거잖아요. 99마리
들에 다른 목자에게 놔둔다고 할 때 그냥 뭐 버려두겠습니까? 100명이면 100마리의 양이 있으면 혼자서 다 양을 다 키울 수가 없잖아요. 누구한테 부탁을 하고 친히 이 목자는 양을 찾아가는 겁니다. 험한 계곡도 가고 위험한 부분들을 찾아서 양이 갈 만한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혹시 양이 있을 만한 곳을 찾아서 그 어떤 데든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찾기 위해서 어떨 때는 표류를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그곳에 보내서 그곳에서 복음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찾았어요. 찾았다면 즐거워서, 너무나 즐거워서 잔치를 벌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찾은 양을 어깨에 메고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집에 와서 벗과 이웃을 초청한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내가 찾았노라. 내가 잃어버려서 어디서 죽을 수도 있었던 이 양을 내가 찾았다. 기쁘다. 그 99마리 양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그 99마리는 자기 보호 속에 있지만 이 한 마리는 위험한 그 가운데 갔지 않습니까? 그 위험한 때 간 그 양을 찾으시는. 어찌 보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잘한 사람들은요, 그 가치를 몰라요. 그러나 나 같은 죄인이라고 그러면서 저 힘든 가운데 있어 봤던 사람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심정으로 늘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핑계댈 게 사실 없잖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 그냥 솔직하게 저는 아직까지도 세상이 좋습니다. 말씀하셔도 돼요. 그걸 가지고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그럴 수 있겠다. 좀 더 은혜가 임하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 개인에게 더 큰 역사를 주셨으면 좋겠다 싶겠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시는 주님을 우리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과 같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여 돌아오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쁨하는 그 기쁨보다 더한 기쁨이에요.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천하보다 한 사람의 생명을 더욱 사랑하십니다. 그 천하 있어 본들 뭐합니까? 영혼 한 명을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 기뻐하는 주입니다. 이 드라크마와 같은 영혼이죠. 그렇죠? 자, 드라크마가 뭐냐면 이 드라크마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화폐로 데나리온하고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에서는요, 결혼할 때 남자가 결혼의 증표로 드라크마 10개 연립을 주어 이렇게 그 줄에 깨워주는 거예요. 꼭 우리 그 상평통보처럼 구멍이 났는가 봐요. 그래서 이거를 10개를 깨워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있게끔 장식으로 가지게끔 하는 겁니다. 10개 중에서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남편에게 경의를 표하는데 문제가 돼서 이혼당할 충분한 근거가 될 정도로 이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안 될 정도로 중요한 게 이 드라크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은 잘 때도 이 10드라크마를 엮어서 만든 장식품을 풀지 않았다고 해요. 왜? 그게 결국은 남편에 대한 존경이고 남편의 사랑을 이렇게 간직하고 있는 그런 거라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어떤 식이든지 이렇게 줄이 끊어졌든지 하나가 탁 떨어졌어요. 하나를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잘못하면 결혼에 있어서 심각한 상황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거 안 된,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남편과 결혼할 때도 나 살 때 이 드라크마 하나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찾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에 가버나움에 한번 갈 일이 있으면 이제 아마 갈 거예요. 여러분이 성지순례를 가면 가버나움을 갈 건데 거기 가면 회당이 있어요. 그리고 그 얼마 안 있으면 여기가 베드로의 집이 장모의 집이었지 않았나라고 생각되는 추정되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꼭 제주도처럼 까만색 돌이 있어요. 구멍 나 있는 그 돌 위에 이제 뭐냐면 이렇게 집이 지어졌어요. 동전이 떨어지면 이스라엘 집은 창문도 없고 등불을 해가지고 막 쓸어가지고 겨우겨우 찾아야 된대요. 그게 못 찾는 거야. 그게.
겨우겨우 부지런히 열심히 해서 그걸 찾아내드리는 거예요. 쓸기도 하고. 왜? 이미 큰일 나는 거예요. 내가 남편 앞에 나갈 때 이 10개의 드라크마가 내 남편이 나를 존중해주고 내가 남편을 존중한다는 표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 이런 드라크마를 겨우 찾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너무 기쁘죠.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내가 이런 드라크마를 찾았다. 함께 즐거워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잔치를 벌이는데 한 드라크마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분명히 잔치를 벌인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이 드라크마를 찾음으로 말미암아 내 신랑이 내 남편이 좋아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한 영혼은 소중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죄인 한 사람의 회개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자들도 천사들도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고 회개하는 것을 가지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그런 의미에서 저 봐라. 너희들이 지금 멸시하고 왜 이 자리에 있냐고 왜 저 사람들과 같이 있냐고 나를 힐난하는데 저 영혼들을 사랑해라. 저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너희들이 믿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그때는 제자들에게 하신 얘기고 이 어떤 의미에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겁니다. 뭐 같이 했다라고 생각되고 진짜 알아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제자들이었겠죠.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쭉 보면서 하나를 기억해야 되겠죠. 아, 정말 이런 한 마리의 양을 찾으시는 주님, 드라크마와 같이 그 한 영혼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그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이해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요, 우리 주위에 존재합니다. 잃어버린 주님의 한 영혼이 어디에 존재한다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주위에 있어요. 어떨 때는 여러분들에게 함부로 말하는 그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볼 때 저 사람 참 이해 안 돼. 왜 저런 인생을 살지? 라고 말하는 죄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족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고 유혹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것들을 빼앗아 가려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 한 영혼을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복된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또 잃어버린 하나의 동전을 찾아서 헤매는 그 사람처럼 저희들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일에 집중하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하며 누군가 잃어버렸고 죄인이었던 저희들을 주께로 인도했듯 또 저희들 역시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